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니까 좋네요. 우리 레단이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삼손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삼손 이야기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추진했던 그 삼손의 실질적인 그 결혼의 내용, 그 실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받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온전히 쓰임받음, 온전히 쓰임받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또 그 일하심 앞에서 다시 쓰임받기를 또 원하고 또 그 쓰임을 받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혼식 중에 그 당시 잔치에서 행했던 일이 이제 행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을 하나라고 하겠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수수께끼 요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수수께끼 내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참 애매한 문제이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렴풋이 사자와 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답을 절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삼손이 혼자 경험한 개인적인 경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내기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이제 아내를 협박하죠. 삼손이 아내를 협박해서 그 답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아마 삼손은 그날 의기양양함을 가지고 나타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알아낸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고 그리고 삼손은 내기에 지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통해 답이 노출된 것을 알았지만 화를 낼 뿐이었고 약속대로 그 내기를 갚게 됩니다.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구해오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그 첫 사역이 결혼을 도모한 그 첫 사역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이죠. 허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결국 결혼은 했는데 별거 없고 수수께끼를 했는데 수수께끼에 지고 낙심해서 그냥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조금 긍정의 좋은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 내기의 조건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였다라는 것, 이 정도가 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사로서의 업적, 성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오늘 이 삼손의 첫 번째 사역, 사사로의 첫 사역이 너무도 이제 허무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사의 일인가? 이게 무슨 삼손, 사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일인가라고 우리는 되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15장 5절까지 읽었듯이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손의 첫 번째 사건, 이 결혼의 사건이 가진 하나님의 일하심,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시초가 되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좀 전에 읽었나요? 우리 다시 보시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사사로서 도모하는 첫 번째 사역을 들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혼하러 가는 길이나 또는 결혼식의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려가는 길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자를 염소새끼 찢은같이 찢어 죽인 일 정도나, 또는 좀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내기에 져가지고 그 내기에 진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인 것 정도밖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에 지고 낙심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그의 아내가 친구의 아내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수께끼에 지고 아마 삼손은 매우 화가 났을 거예요. 자신의 그 아내가 자기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 아마 화가 났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낙심해서 실망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을지라도 그 여자, 그 아내, 누구의 아내인가? 라고 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삼손의 아내인 것이죠. 하지만 삼손이 올라가니까 그 여인의 아버지인 장인은 삼손이 그 여인을 떠나버린 줄 알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그 삼손의 아내를 주어서 새 시집을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능히 이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신부를 다른 친구에게 주는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 판단, 적어도 블레셋 사람, 그 장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고, 이 시대의 문화고, 이 시대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이 시대만큼, 본문의 시대만큼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적어도 돌아간 삼손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 삼손에 대해서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어도 전혀 괴념치 않는, 이 괴념치 않다라는 말은 이 삼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즉 삼손 같은 이스라엘 사람 정도는 눈에 차지 않는,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의 결혼식은 결코 삼손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이 삼손의 시대는 구별이 무너진 시대라고 들었어요. 구별됨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섞여서 아무런 자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됨도 없이, 거룩함과 정결함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이고, 삼손이 보인 행동들도 그런 모습들 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일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별됨이나 자각이나 의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찾고 계셨는데, 그 틈이 이 20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삼손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냥 가버린 것이 아니라 돌아왔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아내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 이미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러분, 누가 잘못했느냐? 물론 삼손이 실망해서 새수수께끼 져서 아내에게 실망해서 집으로 올라가 버린 건 뭐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낸 그 장인의 모습은 분명 이해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말하는 것이죠. 그 여인의 동생, 자신의 그 다음 딸을
더 아름다운데 아내로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인도 블레셋 사람의 눈에 보아도 그들의 생각에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됨은 구별되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뒤섞여 있다고 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위에 있죠. 블레셋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삼손의 말씀을 시작했던 당시의 배경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할하는 시대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된 점이나 그들의 문제점은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자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의식을 찾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블레셋이 모르니까요. 블레셋의 문화가 맞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그것이 가치관이고 기준이니까요. 그들이 질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린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삼손을 잡으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그 본문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삼손의 결혼 속에서 나타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질 이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그 틈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장인이 블레셋 사람이 잘못했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적어도 틈이 생겼어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삼손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런 호숫가에 잔잔한 그냥 그런 물가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져서 이제 그 물이 출렁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삼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 이 장인의 요구,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더 아름다운 여동생을, 이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앞에서 몇 번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삼손인데 오늘 이 장면에서만큼은 아내의 동생, 그 아름다운 여인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삼손이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이 자신이 싸울 수 있는, 블레셋과 싸울 충분한 이유, 명분이 있음을,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고 기회인 것을 삼손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삼손의 첫 사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틈이 생겼고 그 기회를 삼손이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타이밍에 삼손이 온전히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이 결혼식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쓰임받음이에요. 온전한 쓰임받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인간의 생각에 우리가 판단해 볼 때에 더 이상 어떤 길이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희망도 없어 보이고 출구도 없어 보이는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 일들을 추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쓰임받은 것,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잘 아는 내용이지만 고대 그리스 조각가인 리시포프가 조각한 카이로스의 동상이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박물관에 이제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의 네 번째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시간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상을 이제 조각했는데 그 동상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하죠.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이제 얼굴에서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그냥 대머리로 이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동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라는 말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기회, 타이밍이 이러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주어진 기회는 그 주어졌을 때 붙잡는 것, 온전히 붙잡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백성들이, 사명을 기억한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삶의 요소라는 거죠. 좀 부족해도 문제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때에 주신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만드신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붙잡고 일어서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순한 우리의 요행을 바라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가 유익해지는 어떤 기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들의 어떤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의 기업을 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여기에 온전한 쓰임받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사회 속에 물들어서 사회와 섞여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또는 삶의 자잘한 문제들을 치여서 그냥 그것을 허덕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블레셋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가 되었던 것이고,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들에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영성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문제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그 기회를 붙들고 또 싸우며 이기며 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의 시대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에게 정말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말 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서 있어요. 그 말보다 더 앞서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든 시대에 우리가 이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틈을 찾고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보고 그 앞에서 붙들려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4절, 5절, 15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묶었어요. 2마리씩 묶습니다. 그 사이에 횃불을 들고, 그래서 그 2마리들이 뛰어다니게 한 것입니다. 뜨거워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불로 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사들의 모습과 사뭇 다르죠. 다릅니다.
다른 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그들이 군사를 모았어요. 군사를 모으고 싸움을 했습니다. 함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어떻게 하느냐? 여우, 동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학자들은 여우가 홀로 생활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승냥이과, 여우나 승냥이나 우린 잘 모르니까요. 그런 동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삼손은 군사를 모으지 않고, 모집하지 않고, 그 주변의 동물을 붙잡아서, 여우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싸운 것입니다. 왜 동물을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시대의 모습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협력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삼손은 이번만큼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이번만큼은 블레셋과 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쓰임받고 있는데, 그 쓰임받은 이면에 그 다른 어떤 그 누구도 동역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깨어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쓸 사람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그 누구도 삼손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쓰임받음의 두 번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동참이에요.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틈, 그 기회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시대는 부인할 수 없는 악한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적어도 그 직접적인 틈이 되어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에, 하나님의 틈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누군가 함께 할 때에 그와 동참하는, 그의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영적인 기회, 틈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죠. 세상에 온전히 물들어가지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이 그들의 만족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그들의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하나님 비전보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문제없고, 우리의 삶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하고 우리의 목적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도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외면하게 일수인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들 투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쉽게 우리의 현실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기회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틈들을 보기보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기 쉬워요.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고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우선하는 문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떻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얼마만큼 동참하고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인생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동참하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쓰여져 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인생들과 상관없이, 동역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우 300마리가 가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삼손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헌신하지 않을 때에, 함께 협력하지 않을 때에 동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와 틈 안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혹 내가 그 틈에 주도적인 일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협력하고 또 함께함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대의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희미해져 버리고 어쩌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게 믿음의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들은 되게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한 것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내가 쓰임받고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